아멘. 금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스가랴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속으로 그런가 하고 지금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매주 알려드리는 묵상의 본문을 따라서 꼬박꼬박 하루 양식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을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아직 큐티 책을 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킬 때 말씀 읽고 묵상하시는 분은요, 이참에 5월에는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2달에 4,000원인데 그거 안 사면 너무 좀 인색해 보입니다. 영적으로 인색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스가랴 같은 예언서 같은 책들을 읽을 때는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해설 부분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게 다가오고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스가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시간 순서대로 편집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장르별로, 책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만 예를 들면 모세가 지은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럽니다. 율법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기록이 이만큼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시간 순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저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 같은 운문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주에 묵상을 시작한 책 스가랴는 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스가랴 그리고 같이 활동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있는 이 3권의 책은 역사서의 마지막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야기가 이쪽 앞의 이야기와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같은 동시대의 이야기인 에스라서를 읽고 또 같이 묵상을 하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같은 동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갔다가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는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그렇게 자랑하고 또 그렇게 뿌듯해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인 목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끌었던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부응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 성경 읽으면 에스라가 이런 강대상에 책을 탁 펼쳐 읽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그
성경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을 했는데요, 제가 부임한 첫 해 그 다음 달에 말씀을 전했던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집에 문짝이 다 달아나고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1차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에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에 그 곁에서 함께 일했던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학개 스가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함께 이 일에 힘을 보탰고 같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BC 538년 1차 바벨론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는데요, 자, 에스라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또 비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을 띄워 주십시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 그때의 1차 기환 때를 말합니다. 520년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같은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동시대라는 말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도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스가랴가 동시대 사람, 동시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스가랴 4장,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스가랴가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옆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환상을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냥 글자를 읽어서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그걸 오늘 읽었던 글자 그림을 글자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고 7 촛대 등잔대가 있는데 촛대 위에는 기름을 공급하는 등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으로 연결되어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저 기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람나무, 오늘날로 말해서 다르게 말해서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으로 계속 등잔불이 이렇게 밝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네.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6절을 봅니다.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의 중책을 맡았을 때는요, 의욕이 넘쳤습니다. 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역만리 그 바벨론에서 자기 고국으로 왔죠. 좋은 직장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안정적인 집 내려놓고, 그죠? 삶의 기반 내려놓고 왔어요. 이민 2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민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성공한 사람이. 근데 의욕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완전히 무너져 쓰러져 버린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리라, 이런 큰 뜻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시작하면 곧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요,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습니다만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백성들의 신앙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성전 재건은 외면했던 겁니다.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아니죠. 성전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죠. 내 자식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안정적으로 되는 게 더 급한 거죠. 우리 집 인테리어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가고 새 아파트 사고 이게 더 급선무지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열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짓다가 공사 중이다가 중간에 그만둔 건물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제주도, 그 이쁘다고 하는 제주도에 올레길을 쭉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올레길 절반 정도는 걸었어요. 완주는 못했고 그냥 쉬다가 걷다가 또 구경하다가 쉬다가 했는데, 올레길 제일 좋은 코스를 걸어도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카페를 짓는다고. 아마 그 사장은 카페를 지어가지고 풍광 좋은데 지어가지고 이렇게 돈 좀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짓다가 그만두었는데 얼마나 그게 보기가 흉했는지 몰라요. 그 좋은 환경에 올레길을 걷고 있는데 뼈대만 남아있고 짓다가 말아가지고, 그런 게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2년 살아보니까 여기 우리 주변에도 바닷가 길 있잖아요. 기장, 무슨 해변, 대변, 연화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어디 쭉 한번 돌면요, 이 비슷한 게 더러 있어요. 이 자연 경관을 해치고 짓다가 말아가지고 저래서는 안 될 텐데 뭘 이걸 다시 부수든지 아니면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짓든지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건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짓다가 만 성전도 그랬을 것이 뻔합니다. 얼마나 그게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고 또 흉물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데 성전이 지어질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이 아름답게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고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힘쓴다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결국에는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 성전 건축의 제일 선봉장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완성했을 때에 이 말입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군요, 그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성전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안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지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룹바벨이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분명히 마칠 거야. 실망하지 마, 기다려, 믿음으로 이 일이 될 것을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인 제게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너의 힘으로나 너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고 그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산이 있어요. 큰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 때 이 큰 산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산 보셨습니까? 저는 좀 우리나라 바깥에서 엄청난 산 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산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그 큰 산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산입니다. 근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해요.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산은 치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래성처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확 치우고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큰 산을 만나는 법이지요.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그 큰 산 때문에 막 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큰 산을 만나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구에나 그 큰 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큰 산은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어떤 산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큰 산을 만나서 안 된다고
괴롭다고, 못한다고 되뇌지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큰 산을 움직이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다발 하나씩 안겨다 줍니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뭘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우왕좌왕하면서 그 그늘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 결단과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6절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자 이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상은 누가 보았습니까? 찬양대가 대답했어요. 환상은 지금 누가 봤어요?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뜻이죠?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니까 쉬운 번역으로 말하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다 하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본 사람은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하나님 질문 있어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얘야 너 스가랴에게 꼭 이 메시지를 전해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스가랴 너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네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앞에 서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이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이 시작한 이 일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마무리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보세요.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바로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 될 텐데, 스룹바벨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시대인에 머물지 않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동력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스가랴에게 주신 겁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책임을 맡은 이 공사가 지지부진해질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환상 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스가랴는 또 두 그루의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올리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질문 가지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와 사이비가 내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한 사람 굉장히 한국에 많았습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자기가 올리브 나무고, 이 환상에 나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문맥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앞, 뒤 문맥 속에서 그 답을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3장과 4장에 보면 또 보세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굽니까?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대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에 등잔 때는요, 성전이 지어져야만 그 안에 둘 수 있는 성전 기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할 것이고 성전이 성전되게 할 것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역할을 이들이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있는 순금 등잔에 꺼지지 않게 기름을 보충해 주고 있는 환상을 본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그림을 본 것처럼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이 기름에,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대 예언자, 다른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계 2장 4절 제가 찾아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보세요. 스룹바벨 또 등장했습니다. 요수아가 또 등장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땅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계의 예언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단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누가 주도합니까? 주도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지만 누가 세웁니까? 백성들이 세우죠. 백성들이 굳세게 해서 함께 일어나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 동부산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웁니까? 반주자가 대답해 볼까? 누가 세웁니까? 이 목사가? 당회가? 누가 세웁니까? 목사도 세워요. 당회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 있죠. 근데 이들만 세우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답을 말해 보세요. 동부산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잘 안 들려요.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우죠. 여러분이 세우죠. 목사님은 원래 그 일을 하니까 동부산교회 세워야죠. 장로들은 장로 됐으니까 세워야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이 세워야죠.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모든 백성이 세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시 말하면 누가 두 그루의 감람나무입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모든 백성이 감람나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그냥 동시대 시간대를 살았던 단순한 동시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직접이 아니라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또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서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4장에는 스룹바벨이 등장했지만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불에서 거슬린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누추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졌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셨다? 유니폼이에요. 그 직임과 직책과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 맡은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주게 하고 함께 동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스가랴예요. 자, 내가 봤습니다. 너도 봤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 다음 할 말 없습니까? 내가 봤어요. 너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거죠. 이해되시나요? 함께 본 거예요. 함께 본 거.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개의 예언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가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순장님들은 사랑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방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굳세게 사랑방을 맡아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은요, 계급도 아니고 높은 직분도 아닙니다.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이 순장이 뭐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된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3명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면 그분 순장 임명할 거예요. 순장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떠받들고 막 존경받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 성전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성숙하고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필드로 하나님이 사랑방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방으로 함께 묶이고 함께 연결되어서 여러분, 낙심한 자 위로하고 믿음 없는 자 믿음을 독려하고 곤란한 자 돕고 섬기라고 사랑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먼저 용기를 얻고 굳세어져서 우리 순장님들이 사랑방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구역장 깡그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그런 정신 상태로 구역을 섬기겠다고 하시면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고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의 예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장들만 교회인가요?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전문 전도자를 따로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믿는 자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제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함께 제자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순장님들을 존중하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순장이 잘하기만을 기대하고 나한테 잘하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방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정 순장이 내게 잘해주기만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순장한테 잘해야 되고 나도 사랑방 가족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서로 검색하면 쫙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라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서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원망 없이 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돌아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왜 이렇게 서로를 강조할까요? 성전은 함께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 아닌 누구,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방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동부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시대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 함께 다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